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때는 세상에 우리 이 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든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신학교에 가기 직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교회들을 소개받고 그러면서 좀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좋은 교회 수에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은 교회들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교회들을 두 부류로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재물을 중요시하는 교회와 제사를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재물을 중요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새 의미로 말하자면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냥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한 금액에 비례해서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복을 받는다.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결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잘못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과연 저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특징이 11조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채워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꽉 차면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좁으니까 예배당 짓자, 헌금 내라. 그래서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예배당이 커지면은 또 빈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 데려다 채워라. 이게 반복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교회는 도대체 목적이 뭔가, 신앙의 목적이 뭔가, 교회의 목표가 뭔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회죠. 제사를 강조하는 교회,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음향시설을 굉장히 비싼 것으로 갖춥니다. 비싼 음향이 확실히 소리가 좋다네요. 저는 귀가 둔한 것 같은가, 소리만 너무 크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거든요. 왜 좋은 교회가 아니냐면 예배를 강조한다, 그것은 좋아요.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그건 좋죠. 그런데 예배만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음 주일 예배만 기다리고 삽니다. 보면 참 신앙이 좋다, 그거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이 예배당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세상이 돌아가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저것은 문재인이하고 김정인이하고 짜고 하는 쇼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다음 예배만 기다립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려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좋은 세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만 기다리고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을 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참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 문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죠. 그런 교회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아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모두 잘못된 교회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배가 고파서 우리한테 밥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한테 돈 좀 주라, 돈 좀 보태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잡신들 중에는 밥 굶는 신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밥 굶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을 바치면은 고맙다고 하고 기분 좋아라 하고, 그래서 나한테 재물을 바쳤으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신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신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 하나, 그거 어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착각을 해도 너무나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바치면 복을 주실 것이다. 큰 오해입니다. 이게 무속신앙의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적 상황, 우리가 이 성경 일독하면서 예레미야 읽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데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벌써 예루살렘이 한번 함락돼서 포로로 이미 끌려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을 바벨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이런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특히 백성들의 뭔 잘못이냐? 물론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제사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는 전혀 없고 관심도 없고,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배고프시죠? 이거 잡수시고 기분 좋으면 우리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못된 삶을 살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겠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제사를 많이 드렸다 해도 제사 자체가 바른 제사가 아니죠. 맛있는 것만
갖다 바치면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만난 것만 갖다 주면 기분 좋아갖고 그냥 해주라고 하는데도 다 해준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고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못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버려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떠나셔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도 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저는 평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말을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표현에 이 시대의 그 표현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예요. 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죠.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래요. 또 11절을 보면은 심지어 성전에 바치는 제물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깨끗한 제물이 아니고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수탈하고 고객들을 속이고 물건 팔고 그래서 축제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눠 먹읍시다 그랬다 이거예요. 작물을 가지고 와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나하고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28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교훈을 받지 않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교훈을 받지 않는 백성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들은 척도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나 다 들었다. 근데 그것은 나한테 한 말 아니었다. 김 집사 들으란 말이고 이 집사 들으란 말이고 나한테는 해당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까지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이죠. 이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화를 자초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다 하도 기가 막혀서 옛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날 말씀하시는데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때, 그때 그 해방된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첫 번째 목적지,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변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 방향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쪽 세목골로 된 남쪽 끝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뭐로 내려오냐? 거기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으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계약을 맺으려고 여기를 향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시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요. 뭐겠습니까? 맛있는 건 나한테 바쳐라, 그거겠습니까? 아니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때 너희들한테 나한테 와서 재물 바치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요구한 것은 내 말에 좀 순종해라, 그거였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뭐가 남았냐? 바른 삶을 살라는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싹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다 그래요.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가인의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무슨 제물을 받겠어요? 가인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도 들지 못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신 목적이 뭐입니까? 이거를 구약에서는 츠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공평. 제사와 제물이 아니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배와 헌금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 자주 들으셨죠? 자주 제가 입만 열면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1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했을 때 창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기 때문에 저도 11년간 여러분들 앞에 공약했던 것을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때 안 계셨고 여기 몇 분만 그때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성도와 교회를 찾으시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예배와 헌금만 강조하는 무속적인 교회가 많은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제가 11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안했던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솔직히 저는 그때 잘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세속적인 교회는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두 번째로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이 교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두 번째로 이거를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 보고 세속적인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세속적인 교회라고 말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느끼시기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뭐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는가, 그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첫 번째 주일에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때는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가 낸 헌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부터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목회 방침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뭔가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지겹도록 많이 설명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강제로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 먹는 것은 말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모시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더 쉽게 우리가 평소에 늘 하는 말로 하자면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셨을 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그 말씀드렸던 교회의 목회 방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 눈을 우리가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사용했어요. 전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교회 유지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은 부분은 없고 아마 우리의 목표대로 많은 예산을 하나님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피땀 흘려서 어렵게 벌어서 참 귀하게 내신 헌금이 목사가 잘못 사용하면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아마 배달 사고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스스로 자위를 해봅니다. 아마 그 중에 조금 낭비된 요소는 있었어요. 간혹 제가 주 중간에 한번 와보면 에어컨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부주의로 끄지 못해서. 하나님의 낸 헌금이 지금 배달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합시다 이렇게 결정해서 의도적으로 배달 사고가 난 것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적어도 돈을 보내는 측면에서는 그랬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10년 동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옆에 앉아있는 형제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많아졌는가.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딱딱했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좀 정리가 됐는가. 그것은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요새 뭐 우리 요람에는 그걸 써놓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할 것이 남녀 평등, 연함 평등 이거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5번째 주일에 이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제 스스로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끼기 어땠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물론 저도 제가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살아온 환경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키울 때 부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부엌에도 남자가 사내 자식이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의지적으로는 정말 교회가 먼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쉬운 점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여성 장로님이 한 번도 선출되지 못한 것이 조금 뭔데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도 좋은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 가지 창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숫자가 적었거든요. 그 자리에 모인 숫자가 한 30명 됐을까요? 30명 못 됐을까? 그런데 그때 그 성인 가정은 4가정이었어요. 4가정, 집사님, 권사님 가정 4가정, 저하고 합해서 5가정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자비랑 교회를 20개 정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데 11년, 오늘이 정확하게 11년 2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한 개의 교회를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분립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많이 생기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께 동역하는 김승영 목사님이 오셨고 또 이후로도 우리의 후배들 목사들이 자비량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또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은 아니라도 그분들과 함께 또는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제가 죽기 전에는 자비량 교회가 20개 이상 광주 사회에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싫어하실 리가 없겠죠.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입니다.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임동교회는 예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따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교회의 분립은 우리 교회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합니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의 분립의 절차는 노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노회에 교회 분립을 청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이 우리 교회 분립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러면 아마 몇 주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노회 목사들이 와서 여기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따로 시간을 정해서 분립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분립 예배 때는 이곳에 와서 함께 분립을 자축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40년 가까이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살았지만, 제 아내한테 요새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격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그걸 하려면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온몸이 막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는 쪽에 머리가 발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 분립이라고 하는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전부터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 참 불찰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발표를 하겠는데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임동교회는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특별히 갈 수 없는 분은 바꿔드리든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동교회에 김 목사님이 가시든 제가 가든 누가 가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자원하는 사람만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동교회 자원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원하는 사람만 가기로 합시다 그럴 때 제가 민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전부 다 가고 자원하는 사람만 여기 남읍시다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새로 오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 중에 가시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결단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지난주에 가시기로 서명한 분들이 서명한 재직들과 그 자녀들까지 해서 세례교인이 정확하게 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자원하는 사람으로 합시다 그렇게 결정할 때 제 마음속에 이미 그러면 내가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목회 경험도 적은데 수도 많이 안 가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보나마나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쪽 교회는 내가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저는 이제 나눔과 섬김교회 용봉동에서 이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실질적인 담임 목사 역할을 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는 노예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노예가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회가 선택을 하더라도 노예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파송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마 우리 교회 분립에 대해서 노예가 승인을 하는 그날 공식적으로 김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쪽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담임 목사 역할을 김 목사님이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참 1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족한 사람을 믿고 오늘까지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 그동안 겪어보셨지만 매우 순수한 분입니다.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에도 복을 주셔서 참 귀한 분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두 개가 생겼으니 주님, 이 두 교회에 주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늘려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확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만 서로 형제고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떨어질 수 없는 참 귀한 형제들이다, 이런 깊은 애정을 마음속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